부활 전영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 부활절에 생각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하면 이렇게 부활이라고 말하면 대다수 불신자는 믿지 못하는 헛된 이야기로 여기지요. 그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며 나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 천국 간다는 정도의 범주에서 이해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에는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기 전 하나님은 부정한 곤충들과 부정한 네 발 가진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이라며 거부하지요.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후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더러 함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부활에 대해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 일생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거리감과 그 장벽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없거니와 아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우선 자신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목격자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가 듣고 알았던 예수님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그걸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고, 보았고 내가 목격자라고 지금 증언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목격자라고도 말합니다. 39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여러 선한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40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 모시고 함께 지내며 음식을 나눴던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본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의 주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심을 자기를 통해 증언하게 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42절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더러 증언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증언 속에 나타나는 부활에 관한 주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자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목격자처럼 내가 경험한 것처럼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예요. 부활에 대해 확실함이 없으면 내 믿음과 신앙도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도 같은 거예요.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과연 내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부활의 인생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부활에 대해 확신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활에 대해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승리의 사건이요 실제적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이면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존재하며 영향을 끼치는 실제적 역사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 말할수록 주님의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누구든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말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조연에 불과해도 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든 나의 공로와 업적과 기여도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주인공이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주면 우리는 누구나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부활의 얘기가 많이 나오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활의 역사를 그 입으로 부활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부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로 부활에 관해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공부 이야기, 여행 이야기, 육아와 가족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 또 심지어 주식 이야기,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부활절만큼은 이 귀한 날에 함께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의미, 부활을 통해 기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마음껏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42절에서 자신이 부활의 목격자인 동시에 부활을 전도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 이야기를 믿는 성도들끼리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기대요 역사이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백부장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같은 이들을 참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여서 복음 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상 중에 부정한 곤충이나 짐승을 먹으라 하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이 집에까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면 4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사함받아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누구보다 세상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을 나누며 부활을 전도하는 사명자 되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부활의 믿음으로 경험하신 주님 주신 은혜의 역사도 좋습니다. 부활을 말할수록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44절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어느 정도로 성령이 임하셨는지요. 자, 일단은 베드로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성령이 임하셨는가? 45절 46절에 보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부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언까지도 말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소식이 복음과 관계였던 이방인에게까지 여러분 감동과 기쁨과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사실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듣기를, 아니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나 자신이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로 수용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열린 마음을 주셨던 나 역시 내 이웃에 대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없는 자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먼저 이웃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 가운데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자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내 생각과 믿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을 나누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주실 것이며 또한 부활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부활절에 생각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에 대한 주님의 기대를 품고 그렇게 드려지는 소망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금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는 전도자의 삶 사십시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미래가 되고 내 삶의 모델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됨을 하나님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어지게 하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내 가족에게 오늘 처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 은혜 받은 것들 마음껏 나누기를 원하며 모두가 부활의 믿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혹 내 가족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어떤 모습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목격자요 증언자가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처럼 불을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 믿으며 살며 예수님을 나누는 벅찬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산 믿음 되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산 증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